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일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나 전도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러면서 이제 1장 12절부터 전도자의 설교가 시작합니다. 전도자라고 해도 좋고 설교자라도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도 좋고 설교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회중을 모으는 자, 이게 이제 코엘레트 전도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가르치는 자, 선생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처럼 어떤 지혜 문학이죠. 전도서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이 전도자의 지위,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처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표현이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13절 대충대충 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였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은 진짜 많은 분야에 있어서 해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 성경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이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기술 문명의 발전 후에나 가능한 달나라를 가거나 우주를 여행하거나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많다라는 의미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연구해봤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적당 대충 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많은 분야에 아마 그 시대로서는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든 일들을 연구하여 살핀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 공허하다. 그 헛되다는 표현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나가 버려서 손바닥에 남는 게 없죠.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헛된 일이더라입니다. 연구하여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참 수고하죠. 태어나서도 많은 수고를 해요. 수고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참 산다라는 것이 많은 수고, 괴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참 헛되다.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참 많죠. 구부러진 것 반듯하게 펴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 정말 세상에서도 바르게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구부러진 거잖아요.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 또 전쟁하면서 죽는 그 젊은이들 군인들은 뭐예요? 네, 구부러진 것 펴는 게 맞는데 펼 수가 없어요. 저 북한 지금 고난의 행군 때처럼 아사 직전이에요. 경제 제재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고 그런데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서 실험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은 백성들을 먹여서 살릴 그 돈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요. 구부러진 거예요. 반듯하게 세우고 싶어요.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 지혜가 더 낫다. 자부할 만큼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고 또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탐구했어요. 결론은 그 구별 자체가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고 미친다는 건 뭐지? 미련한 것은 무엇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결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지혜와 지식을 탐구했을까요? 번뇌가 없으려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걱정, 근심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데 반대죠? 지혜가 많으니 번뇌가 사라지고 지식이 더하니 걱정, 근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으니 번뇌도 더 많고 지식이 더하니까 걱정도 더 많아지더라.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10살 때 저희 큰누나하고 10살 차이니까 큰누나가 20살 됐을 거잖아요. 우리 큰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돈 벌러 갔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한 1,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11~12살 됐겠죠. 그런 초등학생일 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이제 명절에 집에 오면서 세계문학 전집을 사왔어요. 그 세로로 한 페이지에 윗줄 아랫줄 세로로 써있는 그 조그만 글씨로 빼곡하게 써머리 된 것이 아니라 완역한 다 번역 통째로 다 한 그러한 세계문학 전집을 수십 권을 그거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기차 타고 뭐 택시 타고 직접 들고 왔어요. 그렇게 무거운 두꺼운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세계문학 전집을 수십 권을 가져왔는데 우리 집에 그걸 꽂을 책장이 없어가지고요. 부엌에 있는 그릇을 다른 데다가 어머니가 옮기고 부엌에다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책장을 구입했지만 근데 그 세계문학 전집을 읽을 사람이 우리 집에 누가 있을까요? 동생들이 4명이나 되니까 읽으라고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 아마 그거 읽은 사람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읽었어요. 우리 누나가 고생해서 사다 줬는데 하면서 11~12살짜리가 세계문학 전집을 읽는 거예요. 펄벅 여사의 대지를 읽고 게으르교의 25시를 읽고 누구를 위하여 종훈을 위나 해밍웨이를 읽고 폭풍의 언덕을 읽고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그냥 읽지만 않고 제가 읽으면서 저녁이 되면 제 3살 밑에 여동생한테 여동생이 오빠 그 책 읽은 거 소설 얘기해달라고 큰언니가 사온 책 읽은 거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잠자기 전에는 제가 읽었던 거를 동생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뭘 다 이해했겠어요. 몇 %나 이해했겠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각색해서 동생한테 새로운 소설을 써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몇 년간 읽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문학은 철학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탁월한 고전들 그리고 세계문학은 인생을 탐구하면서 사는 게 뭔지 삶의 본질, 삶의 의미를 추구해요. 지식이 더해졌어요. 지혜가 더해졌어요.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적인 문학자들이 삶이 무엇이냐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심오한 문학책들을 읽어가면서 꼬맹이인 농촌의 농부의 아들인 제가 지혜를 고민을 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지? 왜 살지? 사는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질문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질문했죠. 아빠,
사는 게 뭐예요? 왜 살아요? 저희 아버지는 중졸이에요. 그리고 농부예요. 이 5 자식들 먹이고 굶주리지 않고 학교 가르치고 대학 보내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가르치고 식구들 돌보는 거. 그러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아빠 사는 게 뭐냐고. 아빠 왜 사냐고. 나 왜 살아야 되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의 대답이 네가 배가 부르구나. 배가 부르니까 그런 생각한다고. 열심히 공부나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는 좋겠다고. 공부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고민 없이 살아서 너무 좋겠다고. 그랬다가 맞을 뻔했잖아요. 누구 인생이 더 좋았을까요? 철학책이나 그래 나중에는 제가 이제 쇼펜하우의 자살론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아 맞아. 거기에 동화가 돼요. 삶은 허무해. 자살이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이야. 그러한 삶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그냥 저희 아버지처럼 너무나 상황이 열악해서 삶의 의미를 물을 여력이 없어요. 물론 농부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농부 철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삶의 의미를 물을 시간이 없어요. 당장 자식들 먹여 살려야 돼요. 학교 가르쳐야 돼요. 책 사줘야 돼요. 등록금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삶의 고민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유가 남으면 이제 농사를 끝나고 겨울이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괴로운 육체적인 힘든 노동을 이렇게 보상받듯이 그렇게 지내죠.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또 1년 내내 일하고 농사 짓고. 근데 저는 큰 누나 덕분에 고민이 생겼어요. 삶의 의미를 물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딱 18절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번뇌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없진 않겠지만 그런데 알게 되면 더 괴로워요. 모른 척 외면하면 그냥 나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내가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내가 헐벗고 내일 먹을 양식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3초에 1명씩 애들이 굶어 죽어요. 3초가 되기 전에 평균 1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 걱정이 돼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장문석 북한의 우리 선교사들이 투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니 지식을 더하게 되니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지식이 더하면 이제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그렇기는 하죠. 어느 분야에서는. 하지만 지혜가 많으면 편내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전도서는 삶의 어두운 면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술해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나의 글을 읽는 자들이 헛된 기대와 헛된 삶의 의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된 의미를 찾는 자. 저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을까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해결됐죠. 요한복음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러니 저의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삶의 의미를 찾는데 답을 모르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게 생긴 형한테 왜 사냐고 답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와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는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펼 수가 없고 없는 것들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펼 수가 없고 알려주시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쌓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았지만 지혜가 더하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과 걱정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착각, 쌓아도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 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